10월 22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야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불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아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리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 하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더 중요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에스라의 개혁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고 오늘은 그 에스라의 개혁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선창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회중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로 종족별로 족장들을 선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하는 이 기간이 3달이라는 기간이 바로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데만도 3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던 처자식, 자신의 가족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이것은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살을 도려내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바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들을 내보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열왕기상 11장 2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는 아주 광범위하고 또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가문이나 또한 사정이 있어서 그 가문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는 리더인 제사장 가문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 자손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는 18명, 레위위는 6명,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는 4명,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는 86명, 그리고 그것을 합쳐보면 총 114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것은 광범위하고도 어찌 보면 천륜을 끊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 돌이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개혁에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한 엄숙하게 서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 보면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일반 이스라엘 가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동체가 정결케 되는 일에 동참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로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들이 가족들을 내보내었던 것과 같이 죄의 부분을 도려내어야 합니다. 죄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도려내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어쩌면 아픔을 동반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망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듯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것을 도려내어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는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돌려보냄을 받은 여자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룻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시고 세우셔가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버려져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슬픈 일들은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범죄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것들조차, 그 사건들조차,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선창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영역들이 있는지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감히 아내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의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며 통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 죄의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우리는 세워가야 수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떠나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선창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선창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 신앙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